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믿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한참 도망하여 광야의 로뎀나무까지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참 이 본문이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다 그가 도망해서 로뎀나무까지 갔을 때 천사, 우리 박윤선 합신을 만드신 박윤선 박사님은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뎀나무 앞에 왔던 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 보통 그렇게 봐요. 현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그 군대 대장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현된 하나님의 모습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네. 물론 안 그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지쳐가지고 로뎀나무까지 죽겠다고 도망 나온 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지금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이 엘리야를 재웁니다. 엘리야를 재우고, 그리고 뭐를 차려놓으세요? 먹을 밥상이에요.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여러분 그가 일어나 이 먹게 하시는데, 이 자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가야 될 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 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일에는, 우리의 응답의 하나님의 역사의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갈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엘리야가 지금 아직 로뎀나무에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나머지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일단 호렙산이지만, 크게 보면 뭐냐면, 여러분 이 거시적으로 보면 이건 저기예요.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감당해내고 그 일에 놀라운 능력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의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8절, 7절에 보면, 여러분 자 8절에 보세요.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무엇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성경 원래 이렇게 잘 표현 안 합니다. 누구가 힘을 주셔서 갔다고 되어 있을까요? 원래 주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해서 가야 된다는 게 성경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냈다고 써놨어. 일부러. 이 의도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상의 도우심이에요. 이것을 빼앗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가는 길에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지금 자고 먹지 않으면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려고 했던 일도, 지금 사람으로서 엘리야가 잠을 자고 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엘리야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중요시 여겨야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있어야 일합니다. 물질의 힘을 이게 음식물의 힘을 빼고 돈으로 하면, 그가 돈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일하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음식물만 바꿔내면. 여러분 그가 어떤 건강의 힘을 의지하여, 그가 어떤 사람의 힘들을 의지하여,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분명히 엘리야가 음식물을 의지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은 그가 음식물의 힘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이것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냐면 여러분 모든 과정에는요 이 작게 여겨지는 일상의 먹고 잠의 수고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 신앙이 그냥 성장되면 여러분 우리들은 온전하게 일상 가운데서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맨날 큰 하나님만 봐요. 큰 불을 내리고 그죠? 큰 불을 내리고 기적 이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게 하는 이 하나님은 믿어. 그런데 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순종케 하시는 그 작은 하나하나의 것들을 못 믿어요. 음식물을 우습게 여긴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야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늘 먹는 이 음식물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그 작은 음식물을 우습게 여기고는 하나님의 기적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온전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왜 제가 강성길 집사님 간증을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더니 사실은 누가 그런 거냐면 박은철이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강 집사님이 간증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그래갖고 내가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 나한테.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시켜봐야겠네? 이라고 시킨 건데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볼 때? 뭐 갑자기 뭐 버스가 하늘로 뛰어 올랐어요? 사고 안 나게 갑자기 멈춰주셨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고는 분명히 났어요. 그런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인정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을 개입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간섭하시네. 숨결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계시네. 이게 여러분 되게 아까 말씀했잖아요.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 사람이 착해서? 아니요. 하나님 마음 움직이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원래 신방 다니면서 전화 안 해요. 그런데 그날 쪽지를 붙이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바로 물어봤어요. 뭔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뭔 일 있으시냐고 했더니 아니 왜 전화하셨냐고요? 뭔 일이냐고요? 그랬더니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모르고 전화했어요. 뭔 일 있냐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희한하다. 그 뭔 일인데요? 그랬더니 저 사고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해맑게. 그렇구나. 사고가 났구나. 그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막 큰 사고인데 목소리가 해맑아서 다행이에요. 네. 이랬으면 어디 병원인가 막 걱정했을 텐데 그래도 무슨 사고 났어요. 막 하도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길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의 증거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왜 뭐를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내가 간섭하고 있음을 넌 깨달아야 된다. 내가 이상모 목사한테 전화하게 할 것이다. 뭔 일이 있냐고. 그러면 깨달아라. 왜? 저 원래 전화 안 해요. 그리고 유집사님네 전화할 때는 강집사님한테 안 해요. 누구한테 해요? 찬영이한테 하냐? 유집사님한테 해요. 뭐 그냥 할 말 있으면 유집사님한테 한다고. 근데 그날은 그냥 강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뭔 일이 있나? 그래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작은 사고지만 여러분 그 사고에 대하여 묻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왜 시키시는 거죠?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놓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 비 내리고 비 멈추고 불 내리는 거. 이런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믿었는데 여러분 나의 세밀함 하나하나의 삶까지 운행해 나가시고 계시는, 정말로 내 한 번의 한숨과 내 한 번의 눈물과 나 혼자 생각하는 것과 남몰래 혼자 뒤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한숨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나는 다 세고 계신 분이래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머리숱 안 나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서 인정 안 합니다. 이 신앙이 굉장히 문제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 것이다. 충격적입니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비를 내린 사람이에요. 비를 멈췄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이러한 굉장한 능력을 행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미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너는 갈 길을 다 갈 수 없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작은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는 사실은 큰 것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것, 큰 일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타나. 근데 하나님은 하나의 숨결 속에서 그와 맺는 평상시의 관계 안에서 그와 신뢰를 쌓아가셔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오늘 엘리야가 놓친 것은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알아요. 막 죽은 자 살려내고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자기를 어루만지고 잠자게 도와주시고 일어나서 밥을 차려서 그 앞에서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과 여러분 이 물들을 먹게 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일상의 햇빛을 볼 때 그 기적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게 일어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날 느꼈던 건데요. 갑자기 일어나는데 어깨가 안 움직여요. 자고 일어났는데. 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냥 하나님 못 쓰게 하면 못 쓰는구나. 못 쓰게 하면, 아니, 새벽 예배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어디가 어떻게 뒤틀렸는지 저는 잠을 되게 똑바로 자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옆으로 잘 안 자요. 비계도 잘 안 벼. 일자로 딱 이렇게 자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군 출신 아니야, 군 출신. 각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잔다고. 이렇게 자면서 불편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옆으로 누워 자야 모두 아파지는 거지. 근데 그렇게 똑바로 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이 온 몸을 못 움직여요, 새벽에.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 그냥 아침에 안 아프게 일어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게 감사가 없으면 불과 비를 내렸던 사람일지라도 그 길을 다 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금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별해주고 싶으세요. 야, 맨날 네가 생각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힘만 있냐? 불 내리고 비 내렸는데도 너 봐라 네 꼴을. 그게 뭐냐? 불 내리고 비 내려도요 쫄아갖고 도망가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과정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불을 내리고 비 내리고 하나님 되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진짜 죽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는 잠자게 하고 먹을 거 먹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치사님한테 그랬어요. 감사하시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상의 역사였다면 감사하라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세요. 감사를.
성령의 감사에 대한 설교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 일상을. 그러면 일상의 감사를 알게 하시는 메시지였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나쁘게 들춰내면 감사가 적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증은 대단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모든 건 회개와 같습니다. 간증이 그냥 일어나나요? 아니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가, 왜냐하면 입술 감사는 다 하잖아요. 근데 실행 감사가 없어요. 이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헌금 중에 감사 헌금이 얼마나 없는지 아세요? 원래 여러분 교회는요 감사 헌금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 감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채워지길. 물론 강 집사님은 감사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전 믿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이 추수감사 줄 때 낼 거 하나하나 적으면서 감사를 쓰고 있으리라. 제가 이거마다 써가지고 돈에다가 붙여갖고 그거 띄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감사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헌금할 때마다 여기다가 그 포스트잇에다가 감사한 걸 써가지고 저는 헌금 봉투를 보고 놀랐어. 이분 어디서 돈 생겼나 보다. 그리고 꺼냈더니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예? 근데 거기다 감사를 하나씩 써놨더라고. 돈을 딱딱딱딱 붙여갖고 2만.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띄워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우리 학교 갖고 어느 목사님 보여줬더니 그걸 가지고 저한테 허락을 받기로 전화 왔어요.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중앙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그거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 기독교인의 경제학, 기독교인의 재정론, 이거 강의하시는데, 이거 내가 한번 강의할 때 쓰고 싶다고. 기독교인의. 그래서 저한테 허락을 구하길래, 그게 내가 허락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었다고. 이거 저기 쓰신다 그러는데 쓰라고 그래도 되냐고. 그랬더니 기꺼이 된다고. 예.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허락받고 그걸로 강의하시는 거예요. 강의했어요. 감사에 대하여. 근데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감사. 여러분 큰 일은 지금 여러분들의 밥 먹는 그 하나의 태도로부터 달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잠자고 있는 그 습관으로부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도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과 음식을 정직하게 채우지 못한다면 큰 일을 하도록 갈 수 없어요.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잠도 주님 나라 위해서 자셔야 됩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잘 맞게끔 지금 될 것 같아서 일상의 감사. 이것이 감사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20만 원 되돌려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만 원 그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부러 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강팍했던 사람 마음을 돌려서. 내 메시지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교통사고 사람들 상대해봐서 알아요. 아무리 그 앞에서 친절을 대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웃으면서 받을 거 다 받아갑니다. 친절하게 받을 거 다 받아가요. 그리고 20만 원이면 사실 양심에 거릴 치리도 없어. 원래 한번 스치면 그 정도는 받아가는 게 예의야, 서로가. 주고받는 게. 근데 여러분 그것에 양심이 찔렸다는 것은요, 사람의 말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 운전기사들은 그것을 바라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오늘 하루 일당 넘게 벌었다. 택시 운전수더라고. 살짝 부딪히면요, 그것을 일당 뽑아버립니다. 일당을 더 뽑죠.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원래 40만 원 정도 뺏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20만 원으로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양심에 괜히 찔리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엘리야에게 이 작은 일상 가운데 그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여러분 그에게 음식을 인하여 힘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일부러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평상시에 잊어버리는 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도우시는 하나님 잊어버려. 지금 여러분 한탄해 가면서 아파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주님 옆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돕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잊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늘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보세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달라고 기도할 때 불 내려주셨잖아요. 비 멈추라고 기도했을 때 비 멈춰주셨잖아요. 다시 비를 내리게 달라니까 내려주시잖아요. 이런 큰 일 앞에서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자랑되지만 이가 피곤할 때 여러분 그를 재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사실은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군생활 감사하게 하고 있다는 것, 정말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를 돕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삐뚤어져 나가도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을 돕고 계신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면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세우실 때 반드시 알게 하시는 거 뭐냐면 너의 도움이 누구냐? 네가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냐? 이걸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더한 사기꾼을 만납니다. 그것도 삼촌이에요. 야, 삼촌한테 사기를 엄청나게 해요. 자기가 사기치고 와가지고 사기당합니다. 그래갖고 사기치는 자의 마음을 알아. 자기가 아버지 사기치고 형 사기치고 이러고 왔는데 사기치는 자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고 나서 자기도 사기쳐갖고 도망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돕고 계셨나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형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여기다 털 붙이고 이거 보통 일입니까 이거? 털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만나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랬는데도 눈먼 아버지한테 내가 애서 맞습니다 막 이렇게 야 대거짓말 이래놓고 그것 이지까지 하고 지기 스스로 복받기 위해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복받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기를 당하면서부터 여러분 필요한 게 생겼어요.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삼촌 라반이 도망간 그를 쫓아옵니다. 드라빔을 훔쳐갔거든요.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재산 다 몰수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꿈에 나타나서 건드리면 네가 죽는다 말씀하세요. 야곱은 그거 모릅니다. 왜? 못 느끼거든요. 도우시는 하나님. 야곱은 그걸 못 나요. 하나님의 밤에 꿈에 나타나셨는지 어쩌는지. 근데 점점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나를 돕고 계시나 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가 조금씩 혼자 있다는 느낌을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도우셨나 봐. 조금씩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다가요 어디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아세요? 약복강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여전히 그는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날 궁리를 짜서 맨 앞에 그 다음 하고 다 강 건너 보내버리고 자기는 강도 안 건넜어요. 아 진짜 야곱은요 자기 아내들하고 자식들 다 앞에 놓고 자기는 강도 안 건너고 고민하고 있었어. 형이 치면 어떡하지? 강도 안 건너. 야 이거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은 죽어도 일단 나는 그때까지 사기꾼 기질이 자 이런 인간은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니까 그된 거지 이 사기꾼 기질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뭘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너의 도움이 누가 될 것인가? 너에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형 에서의 그죠? 말 달리는 자들이거든요. 에서는 원래 사냥을 좋아하고 바깥에서 활 쏘며 칼 쓰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들이 그 밑에 있는 모든 이 400명의 그 부하들이 야곱 그 분노에 표출된 말바꿀 소리들이 다다다다다다 들리고 오는 거 400명이 달려오는 거예요. 쫄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뭐가 자기를 도울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요. 자 이제 야곱아 이제 누가 너를 돕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도 아버지를 붙습니다. 그 다리를 붙들고 못 간다고 붙잡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이 복이라는 게 뭐예요?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어차피 가도 죽습니다. 다리 하나 부러진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죽어요. 이제는 도망도 못 가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 야곱이 비로소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로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던 도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숨결과 하나하나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리 하나 부러지고 이름 하나를 바꿔줬습니다. 근데 형이 그를 불쌍히 여겨요. 다리 부러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무슨 다리 하나 부러진 거 가지고 어차피 죽일 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 안에 집어넣어줬어요. 평생 저 자식은 죽여버려야지 마음 먹고 칼을 갈았던 에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새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옷도 다 찢어졌을 것입니다. 옷이 흑투성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얼굴은 몰골은 추창해갖고 다리 하나 이렇게 절면서 형님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뭐가 통하겠어. 지금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 안에 넣어줬어. 그래서 성경은 그때 오늘 성경을 의지한다면 다리에 부러진 것을 보여주었더니 에서가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다리 하나 부러뜨리는 이 일까지도 뭐하고 계시다? 간섭하고 계시다. 그것 때문에 마음을 변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붙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홀로 서는 이유예요. 아무리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누구를만 붙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나의 도우시는 여호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과 그냥 안 돕는다 그러면 안 돼. 그냥 내비두는 사람이야. 딱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해결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냥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신앙은요.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홀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는 인생의 여정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찬아. 내가 아침에도 너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더구나. 너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예찬아. 도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움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1 더하기 1은 뭐라고 생각하죠? 2입니다. 2. 그런데 참 문제는 1 더하기 1은 2만 돼도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보통 인생은 1 더하기 1이 돼버려. 손해봤다 이거야. 1 더하기 1이 했는데 1이야. 누구 논리죠? 에디슨 논리입니다. 에디슨이 어릴 때 수학 가르쳤을 때 1 더하기 1은 뭐냐 했더니 1이라 그래갖고 선생님이 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니까 참 즐겁네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1 더하기 1의 인생은 11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의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히려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손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도우시는 인생이 되면 1 더하기 1은 11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붙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상에서 작은 것에 돕고 계시는 하나님. 너무 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느끼지도 못하고 야곱처럼 그냥 큰 복은 자기가 지켜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진짜 생명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그리고 그 도우심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다리뼈 하나 부러뜨린 거예요. 이름 바꿔준 거.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약속이죠. 약속. 이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그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막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의 양떼가 산루를 두르게 한 것이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씨름하다가 다리에 탈골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싸운 거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평상의 씨름. 이름 하나 바꿔주는 거. 겉으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도 아니고 뭐가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의 감사를 느끼는 자가 기적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홀로서기에서 바꿔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주시는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자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호렙산의 이 경험이 여러분 엘리야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는 믿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믿음이 좋았어요. 남들보다 탁월했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열도 받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이제 진짜 권세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내 안으로부터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을 내 안에서 발생돼서 자기가 잘 믿어. 은철아, 자기가 잘 믿는다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믿음인가?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요구하지 표현을 잘 안 하고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참 중요한 얘기야. 모세가, 엘리야가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거기까지 원래 읽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유별나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표현은 믿음이 내가 이만큼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넣지 않고 아니 네가 열심은 냈지. 열심은. 왜 그러냐면 열심은 누구로부터 발생되죠?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믿음 가졌어. 와, 그냥 막 하나님의 일에 막 그냥 열심을 갖고 있다고. 모세가 얼마나 열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열심히 생겨갖고 막 나가서 봤는데, 와, 내 민족을 저것들이 괴롭히네? 이래갖고 애굽 병사 하나를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렸어. 싸움도 얼마 자고 힘이 좋은지 주먹으로 막 돌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뭘로 쳤는지 안 나오지만 여하튼 쳤더니 죽었어. 무서운 사람입니다, 모세. 그리고 도망가갖고 여러분, 그러니까 용빈아 싸움이라도 잘해야 된다니까. 다 어디야 어디로 도망갔죠? 모세가 미디안 강에 도망갔을 때 여러분 거기서 미디안 강에 제사장의 그 딸내미가 양떼 물먹이로 나왔는데 이 동네 건달들이 여자라고 어떻게 했어요? 괴롭히잖아요. 그때 나타난 정의의 사도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다 물리쳐준다고. 내가 깡패 일 역할 해줄 테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해가지고, 그죠? 오갈 데 없는 사람. 여러분, 그게 모세가 싸움 잘했다고 내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도 훈련시키셨어요. 뭐하고 계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거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일상에서 돕고 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붙드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찾아왔을 때요, 모세가 자기가 열심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사실은 열심 낸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진짜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졌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 갖고는요,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가 호렙산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이 9절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10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 되게 위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막 주의 제단까지 헐었습니다. 막. 근데 누구만 남았다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유추가 되죠. 세상 말로 웃기고 자빠졌답니다. 자기만 남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우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만 남겼는지 명수를 남겼는지 자기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 믿음이 이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든 믿음이라 그래요. 자기가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질 것까지 다 예상해놨는데 하나님의 영역은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그 과정에 하나 있었던 일을 자기 혼자 결정해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여러분 열심히,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만든 믿음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열심이었대. 우리는 엘리야의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걸로 처음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열심의 영역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게 그 자기가 만든 믿음은요, 파도에 부딪히면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잘 들으세요. 내가 열심히 믿는 건요, 나중에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의 주님됨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정말 느끼고 알고, 그래서 무너져도 주님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구하실 거 알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패역해지고 무너졌어도 내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여서 나를 반드시 건져낸다는 것을 믿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차 변화시켜 주시는데, 예전에는 내가 내 잘난 믿음으로 주님 믿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얼마 좋은데 지금 나한테 믿음 없다 소리 하나.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는 주님의 주님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진짜로 배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니들의 공로와 어떤 니들의 이 잘남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너를 구원한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딨냐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나 살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나 개판인데? 괜찮아요. 개판이어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개판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이런 수식을 너무너무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래갖고 오늘 엘리야처럼 죽겠다고 그럽니다. 힘들다고. 원망합니다. 죽겠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 좀 데려가세요 차라리. 이런 신앙이 돼버려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지금 다 망가졌어요. 다. 우리 집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시길래 그래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망했다고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변화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됨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모세가 바뀌었어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낸 열심과 믿음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내는데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모세의 믿음을 완전히 교육시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이 되시나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하나님 때문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믿었어 열심히 내면서 내 믿음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진 열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겨왔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죽겠어요, 힘들어요, 막 와가지고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도 나도 죽게 생겼다는 거 지금 하나님 모르십니까? 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답도 안 하시고 가서 일해라. 그리고 너만 안 남았다. 아합의 더러운 것들에 물들지 않은 7천인을 내가 이미 남겨두었다. 도대체 네 말은 뭘 근거로 하고 있는 거냐? 자기 믿음이요. 목사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믿음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변화시키기가. 이걸 진짜로 깨달아서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믿음을 주장합니다.
되게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요, 사실은 기와 혈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냥 뭔가 물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포기한 사람 같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포기한 사람 같이 보여. 모세를 보세요.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하나님 만나잖아요. 엘리야서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서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인생은 자기의 열심과 열정이 사라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교육받았게요?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는요, 세상 다 뒤집을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어디까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날의 나를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못하는데 주님은 그날에 나를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제 그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허탄한 뻥인 것을 언제 알려주셨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교회차 봉고차 타고 운행하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여러분 뒤에 쟤네들 어릴 때 두 아들놈이 어릴 때 뒤에 앉아서 막 장난치고 있더라고. 둘이 에헤헤 막 이러면 장난치고 있고, 저는 이제 앞에 운전하고 오고 있고 뒤에 사모 앉아 있고, 그런데 차 운전하고 오면서 막 저도 즐겁게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저를 탁 붙들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 죽어라. 가만히 있었어요. 너 이제 죽어라. 주님 지금 사람을 잘못 쳐주신 것 같습니다. 죽어라. 심각해지더라고, 운전하다가. 애들 아직 어린데. 여러분, 주를 위해 죽겠다 그랬거든요. 저 죽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항상. 그런데 죽으라 그러니까 제 바로 그 핑계가 뭐냐면, 애들이 아직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 애들이 아직 좀 너무 어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답이 더 무서웠어요.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저 그래갖고 그때 믿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사랑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구나. 내가 잘 못해주지만 하나님이 이 애들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됨으로 얘네들 내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고 주의 이름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구나. 그때는 그거 하나는 확신하게 교육시키시더라고. 그래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의 배는 죽게 달렸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넘어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그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뭔 믿음인 줄 아세요? 내가 내 믿음으로 가질 땐 죽는다고 말해놨다가 실질적으로 죽으라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이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죽게 하십니다.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보다 내 믿음을 주장해서 자꾸 열받아 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기 믿음 주장하는 사람처럼 자꾸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원망해요. 자기 믿음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안 되거든요. 얼마나 모세가 자기 믿음으로 열심히 냈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자기 믿음으로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한계를 성경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쫄아요. 죽인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깊이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연약함을 고발당할 때, 그 믿음의 연약함이 고발당할 때, 여러분 이제는 그것까지 짜증나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의 믿음으로 잘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열심으로 따지면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건 내가 준 믿음이 아니에요. 니들이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자꾸 그걸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건 네가 만든 믿음이잖아.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이름에 의하여 사는 믿음의 인생은 이 시대에 찾기가 드물 정도입니다. 다 자기 믿음으로 열심히 내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담장을 뛰어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이니까 되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은, 정말 그 이름이 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담장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서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못 따지라고요? 방향성을 따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멘탈 아무리 나가도요, 하나님께로 와서 해야지.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으로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방향성이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큰일 생각하니까 불 내리고 비 내리고 이런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작은 사람 없어 보이. 이제는 불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잠재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음식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거 감사를 모르는 자가 비 내리고 부 내린들 갈 길을 가겠어요? 그 사람 갈 길 다 못 갑니다. 중간에 넘어져요. 여러분, 일상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명령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니들이 그냥 망할 리가 있겠느냐. 망했다면 내가 허락한 것이다. 그러면 그냥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일으켜 세우시려고 잠깐 밑바닥에 두시는 거예요. 그건 기쁨으로 참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밑바닥에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데 야 할렐루야 이러셔야지. 근데 밑바닥 가서 원망하면 여러분 누구 믿음이었다? 자기의 열심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 부르실 때 주의 이름의 권세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든 믿음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안 하고 뭐라 그러더라? 열심이다. 열심은 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열심이 뭐로 변해야 된다? 믿음으로 변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홀로 서는 신앙이 되십시오. 하나님 이 신앙 갖고 여러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뭔 일 이루었다고 그게 결과 아닙니다. 여러분 대기업을 이뤘어요? 그거 결과 아니에요. 그걸 결과로 삼는 사람이 망하는 거라고. 그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일이 그 앞에 있다고. 대기업 세우는 것보다 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그런데 대기업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인생을 세우는 것은 소홀히 하는 자가 대기업은 꿈꾸고 있다면 그 사람 뻥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믿음은 대기업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의 영혼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홀로 서는 믿음의 권세입니다. 왜 우리를 홀로 두시는지, 왜 우리를 외롭게 하시는지, 왜 우리를 때로는 혼자 울게 하시는지, 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고뇌하고 번뇌하고 괴롭게 하셨는지. 홀로 서기 믿음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씩 들으셔서 확실하게 삶을 적용시키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인생은 바뀝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역사되는 것을 드디어 목도하며 기뻐하고 이래야 진짜 찬양이 나오지.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기뻐야 찬양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거로는 자화자찬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신 건 진짜 감사가 나서 찬양하게 된다니까. 예배자가 된다니까. 내가 만든 믿음은 예배자인 것처럼 살지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일어서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열심 낸 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변화되십시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든 삶의 일상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